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열심히 목회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천막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큰 교회로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건축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건축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건축이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또 사람도 떠나고 홀로 남아 그 모든 짐을 짊어진다라는 것이 큰 짐이 되었고 마음에 큰 아픔과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길이 안 보이잖아요. 건축을 시작했는데 진행되고 있는데 돈은 없고 사람도 없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건축되어지는 그 교회를 터를 보면서 하나님, 저 죽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듯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당시 목사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 마음이 어땠는지, 얼마나 두렵고 떨고 있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야 될 길이 있는데 힘이 없습니다.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살아갈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이 안 보일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아버지를 몰아냅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칼을 들이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편 말씀 위에 제목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3편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을 떠나 피신할 때, 도망갈 때 지은 시입니다. 이때 당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녀는 부모의 미래 아닙니까? 자녀가 작은 속을 썩여도, 조금만 속을 썩여도 참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부모 마음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니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아들이 대적합니다. 도와줘도 부족할 텐데 대적합니다. 몰아내려고 합니다. 자녀는 그 부모의 미래인데 미래가 끝나는 겁니다.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겠습니까? 이와 같은 가정이라면 어떤 가정이었겠습니까? 시편 3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많다라는 것이 3번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대적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여 칩니다. 친다고, 공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 어쩌면 다윗을 따랐던 소수의 사람 외에 모든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압살롬은 젊습니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세상 인심이 누구에게로 향하겠습니까? 지금 압살롬이 반역한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반역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다윗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다 향하게 되는 거지요. 다윗은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큰 위험을 겪고 있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대적에서 나를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결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이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요. 어렵지요. 힘들지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것, 거꾸로 들임을 당하고 있는 상태, 답답한 일을 만났다고 막 답답해요. 답답한 거 아시죠?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오늘 공황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은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답답함은 그런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큰 폭풍 속에 던져져 있는 그와 같은 환난과 핍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와 같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화상을 입은 권사님이 늦은 밤 전화를 주셨습니다. 권사님이 전화를 할 줄은 전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언제나 평온했고 언제나 다른 사람, 타인을 배려하는 권사님이셨고 기도와 예배가 삶의 중심이었던 권사님이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참 잘하시는 분인데 그만 화상을 입었습니다. 세탁소를 경영하시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화상을 입은 겁니다. 화상을 입고 치료 과정 가운데 있는데 늦은 밤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두려워요. 그 목소리 속에서 얼마나 그 권사님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화상 치료라는 것이 이게 보통 힘들고 어려운 치료가 아닌 걸 그때 알았습니다. 화상을 입게 되면 꾸덕꾸덕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핀셋으로 다 긁어냅니다. 그리고 연고를 바르고 헝겊으로 감아놔요. 이게 피부가 또 꾸덕꾸덕해지면 안 되거든요. 헝겊을 부르고 다시금 핀셋으로 그것을 긁어낸다고 합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치료하는 것이 화상치료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치료받았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치료받게 되는 것이 이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겁니다. 그것을 아니까 죽겠다고 힘들겠다고 그렇게 평온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권사님이 아주 다급하게 늦은 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주님,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부를 벗겨낼 정도로 힘들고 어려워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할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그와 같은 상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이 없어야 될 텐데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불안합니다. 떨립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거꾸로 들임을 당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답답합니다. 이럴 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다윗됨이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야기할 정도로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 주께서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여호와 당신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방패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둘러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산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전이 둘러싼다라는 것을 이렇게 애둘러 표현합니다.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 이게 방패라는 히브리어 둘러싼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싸 안아주시는 겁니다. 둘러싸시는 겁니다.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많은 적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많은 대적이 일어나서 다윗을 치려하잖아요.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반란입니다. 이제 위급하게 도망갑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백성들의 인심이 다윗에게로 다 향했습니다. 압살롬에게로 다 향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세를 읽은 다윗이 얼마나 꿈핍했겠습니까? 이때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적들이 나를 치려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둘러 감싸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왕궁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피신합니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돌이키실 것이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거다. 내 머리를 드신다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깊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어쩜 오늘 설교와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는지 몰라요? 시편 27편의 말씀을 찬양으로 불렀는데 시편 27편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께서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데 나의 빛 나의 구원이 되시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상황이 아주 위급합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미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과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나의 빛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삶하고는 연관하지 않는, 나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과 빛이 되신다고,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여호와께서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북봉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북봉만을 바라본다면 그 북봉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또 다른 부정적인 생각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탄식하게 만드는 거지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니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윗은 나갔습니다. 이런 믿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는 좋은 아버지로 표현합니다.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은 아버지, 지키시는 아버지, 보살펴 주시는 아버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내 편 되시는 아버지,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날 버리지 않고, 왜? 아버지니까, 좋은 아버지니까, 좋은 아버지니까. 저는 좋은 아버지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선한 목자라는 표현도 너무 좋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푸른 주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왕이라는 표현도 너무 좋습니다. 친히 다스려 주신다고, 다스려 주신다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으니 두렵고 떨릴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편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4절입니다. 나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언제 나갔습니까?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니까,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품에 기대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요? 두려울 때, 떨릴 때,
그와 같은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인생사, 그와 같은 인생의 문제가 없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하는 겁니다. 한나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로 그는 참 원통했고 괴로운 여자였습니다. 그랬던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해놓습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면 오래 기도했다라고,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던지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원통한 여자입니다. 난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그 마음 갖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갖고 기도했던 이 한나가 기도 후에는 근심빛이 없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한나가 사무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바 하나님께서 한나의 머리를 들어주신 겁니다.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 그는 어떻습니까? 야베스의 이름 뜻은요, 수고로운 인생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괴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수고롭고 괴롭게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처지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야베스가 장애를 안고 태어났을 거라고, 그래서 살아가는 날들이 참 고단하고 힘들 것 같아서 야베스라고 그 부모가 지어주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지적하지나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예요. 보통 괴로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렇게 일평생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인생의 문제,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저한테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이 환난 날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환난 날에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두렵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세요. 상상할 수 없는 그 기도를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수많은 형제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가 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바디메오, 부르짖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 듣고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나면서부터 맹인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 그 인생이 어둡잖아요. 끝장났잖아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이 길을 가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큰 소리로 예수여, 예수여 부르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어떻게 조용히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명을 감당할 때 버거웠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습니까? 떨고 있습니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틀어져서 이대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냥 휩쓸려 가는 것처럼 그렇게 휩쓸려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넌 버렸다, 저주받았다,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 그렇게 다윗을 비방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그분께 나는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면 히브리 원문에는 있지만 본문에는 빠져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2절과 3절 사이에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빠져있지만 히브리 원전에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습니까? 떨립니까? 숨쉬기조차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신다는 것,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지요. 내 인생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인생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폭풍 속에서 숨을 죽이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주님 바라보면, 왜? 주님은요 크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 이 크기보다 주님은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말씀 한번 하시면 우리는 크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의 문제가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 문제로부터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편안했습니다. 언제요? 압살롬에게 쫓기면서도 그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군대가 나를 친다 할지라도, 대적이 일어나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편안히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다윗이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말씀 한가운데 읽습니다. 시편 3편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요, 별명이 잠뽀예요. 잠뽀. 저희 누님들이 참 막내는 잠을 참 잘 잔다. 어릴 때부터 그랬던 모양이에요. 전 기억이 안 나요. 어릴 때니까. 근데 저는 베개만 베면 잠 잘 자요. 그렇게 잘 자요. 그런데 뭔가 신경 쓰는 문제가 있으면요, 잠이 안 와요. 저는 잠을 참 잘 자는 사람이에요. 근데 뭔가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이 예를 들어봅시다. 그런 때가 있었는데 아이 혼인시킬 때 이런저런 생각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몸이 정확하게 그걸 아는 거예요. 몸이, 이게 피곤한데 충분히 잘 수 있을 텐데 왜 잠이 안 올까? 왜 잠이 안 올까? 뭔가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있는 겁니다. 몸이 그걸 알아차리고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 같은 거 한번 봅시다. 이와 같은 와중에 누워 자고 깨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워 자고 깨었다? 이 표현은 다윗이 지금 평안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편 3편 말씀은 언제 기록한 겁니까? 언제 지은 시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박한 순간 아닙니까? 기가 막힌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 어려운 거 이거 지나가, 해결돼, 문제될 거 없어, 다시 회복시켜 주시오. 왜? 여호와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주님은
나의 머리가 되시며 나의 영광이 되신다.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내 머리를 드시는 분, 회복시켜 주시는 분. 나의 삶에 함께 하셔서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분. 두렵고 떨릴 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탄식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으니까, 말씀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새벽 기도 나오세요. 두려운데 왜 나오지 않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금요 성령 집회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소리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주님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했던 삶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 베드로는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대목이 참 좋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험한 세상 물 위를 걷는 베드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가 순간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시선이 바람을 향합니다. 바다를 향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염려하고 근심거리만 바라보면 그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꽃고무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빠져들어가면서 내가 죽겠나이다, 나를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베드로가 호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다윗은 나의 방패, 나의 빛, 나의 구원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가 호소하고 기도할 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새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울 때 뭘 바라보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 그 고백 갖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가운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편 7절 말씀입니다. 5절, 6절부터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6절부터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7절 말씀을 보면 표현이 좀 다르지요. 나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이후에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셨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 골리앗 앞과 또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또 사울 앞에서 그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방패가 되셨고 다윗의 영광이 되셨고 다윗의 머리를 드시는 분으로 함께 하셨던 것, 그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하나님, 그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때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때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때 나를 새롭게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일어나서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일어나셔서 나를 속히 구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우리 하나님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방패물을 둘러싸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일을 풀어주시고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시며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